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부터 좀 드리면 대구 우리교회 다음 주에 있거든요. 그 교회가 대구 한의대역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 맞죠? 네, 1호선 타고 오시면 참석할 수 있을 겁니다. 방학이 이제 2주 남았나요? 1주 남았나요? 네, 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천안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방학이 다 끝났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아기가 지구의 공기를 마신 지가 19일이 됐어요. 19일. 이제 아직 3주도 안 된 아기인데 참 네. 아기 덕분에 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좀 계속 저 양목이라고 칠곡 경북 칠곡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아기 가졌다고 할 때 선교사님들이 놀린다고 이름을 최초, 최고, 최선, 최첨담 이렇게 놀리기도 했는데 첨담이 이렇게 놀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름은 최나엘로 지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특별한 방학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육체적으로 되게 피곤한데 이게 약간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 약간 이 정수리 냄새를 맡으며 되게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남은 방학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계획한 것들이 있을 텐데 작심삼일도 120번이면 1년이란 말이 있거든요. 계획을 한 거 잘 이루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읽고 시작할 텐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3절로 견되거든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가 없어서 혹시 설교 중에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선교사 단톡방에 올렸는데 받으셨나요? 네, 받으셨어요. 그거랑 찬양 후 설교 후 찬양도 올렸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저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마당교재 4마당까지 다 끝나는 사람. 이 말씀 구절 어디 있는지 기억하세요? 네,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4마당 8걸음에 보시면 제목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도 혹시 받으셨으면 보시면 유대를 떠나 위쪽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실 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할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지나갈 때 보시면 일자로 지나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다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 스스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또 다른 남편과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저도 가르칠 때, 그리고 저도 배울 때 지금까지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가늠한 여인, 5명의 남편과 가늠한 이력이 있고 지금 있는 남편과도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가늠하는 여인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여인이 물 기리러 오는 시간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낮 12시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해가 쨍쨍할 때 혼자 물을 기르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6시를 로마식으로 보면 저녁 6시고 그 당시 늦은 시간에 물 기르러 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이 아내가 이혼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이혼을 하면 하는 거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혼의 주도권은 남성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를 볼 때 이 여인은 단지 부도덕한 여성, 가늠한 여성이 아니라 오히려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것도 5번이나 버림받은 불쌍한 존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구절 함께 찾아볼게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찾으셨나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 주어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는 것은 남편이고 내보냄을 당한 것은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과연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이들은 가늠했을 때 이혼 증서를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어떤 이들은 여인에게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으면 남편이 쉽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가 그릇을 깨뜨리기만 해도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다시 이 여인에게 집중해서 보면 이 여인은 5번의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주 비참한 여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5번의 버림을 받았지만 지금 여전히 한 남자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인 혼자 사회 경제적 주체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비참한 버림을 받았지만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자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한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인 그녀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생하는 물을 주시기 전에 한 일이 오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 그녀의 상처를 먼저 다루십니다.
그녀의 가장 은밀한 상처를 먼저 이야기하고 계세요.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과부의 비참한 삶.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먼저 다루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여인은 3가지 정도의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먼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 이혼당한 여인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해야 하는 연약함.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생수를 주기 원하십니다. 반복되는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깊은 상처를 가지고 괴로워할 때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혹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상처가 너무 깊고 아파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두려워하는 것들이 혹 있습니까? 그 어두운 면을 직면하기조차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혹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가만히 두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 힘듦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치유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매우 어렵습니다. 깊은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영적 성숙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그런 상처들을 회복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똑같은 일이 있으면 그와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되면 말문이 막히게 될 거예요. 혹 가정에 불화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더 이상 말하지 못할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 문제를 건드렸을 때 더 이상 신학의 성숙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 어려운 아픔들이 있다면, 깊은 상처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앞에서 제가 애기 얘기했는데 애기가 잘 안 울고 하지만 가끔씩 진짜 집이 떠나가라 울 때가 있거든요. 울고 있으면 굉장히 저도 아빠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기가 울면 기저귀를 갈아야 하나, 배는 고픈가 살피게 돼요. 똥 쌌으면 기저귀 갈아주고, 배고프면 분유 태워주고, 누워있는 자세가 불편하면 안아주고 합니다. 육체적인 부모도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인은 남편에게 계속 버림받으면서도 계속 남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이 여인은 그 사회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남편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편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연약한 사람들은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혹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남편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의 안정을 위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자존감 때문에 있는 척, 잘난 척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을 감추기 위해 어떤 것들을 계속 붙잡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변호인 영화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송강호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 송강호가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법니다. 친구들이랑 모였을 때에도 인정받기 위해서 돈 많은 걸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즘은 돈이 만능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좀 아픕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가 되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전부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에게 남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돈으로 모든 것을 채우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진 모습과도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근본적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작년 2학기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복음서 가지고 설교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2학기 복음서 수업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복음서 강의를 들으면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참 많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요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꼭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라 라고 합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세상의 무거운 짐을 들고 나오기만 한다면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 안식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다 보면 우리는 그것에 얽매이게 돼요. 우리가 돈을 쫓아서 살다 보면 우리가 돈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어떤 외국 쇼츠였거든요. 어떤 사람이 음란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을 만든다, 야한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올리는데 여기서 하면 더 홍보가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충고하는 영상이었거든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면 악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 그런 내용의 쇼츠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붙잡아야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남편이 아닌 생수를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십니다. 이 생수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의 무거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고 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의자에 의지하지 못하고 엉덩이를 제대로 의자에 앉지 않고 등을 기대지 않고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우리의 다리와 허벅지에 힘이 막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다리에 힘을 빼고 허벅지에 힘을 빼고 의자에 의지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은, 참된 안식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DFC 가지장 가지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들, 상처들 주님 앞으로 들고 가 위로받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실컷 울고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깊어 말하지 못하는 상처들, 아픔들 모두 주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힘들었지, 외로웠지, 이제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 할게. 이런 아픔들이 회복되었을 때 더 깊은 신학의 성숙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되면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우리가 힘을 들어서 꽉 쥐고 있던 것들에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서 힘을 빼고 지금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감하시네 찬양